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심판과 그리스도,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필요한 것, 불편한 것, 그 모든 것 가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귀한 작업, 오늘 또한 이 시간 강야에서 훈련받는 장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 온통 마귀 사탄이 무법천지로 깔려져 있는 이 세상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만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세상 것으로 배불리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과거의 우리들의 삶의 이력,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먼저 포문을 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는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것들 세상 것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 삶,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에도 찰 줄도 알고 풍부에도 찰 줄도 알았다.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찰 줄도 알았다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 세상 것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자리는 잘못된 자리, 오직 위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귀한 은혜로 나뉘어 주시리라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 유혹과 또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우리 사람들 바라보면 세상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산과 들로 또한 이곳저곳으로 많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를 좀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고 이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기특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승리한 이 자리, 내 몸으로는 육체를 처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어느 곳이냐? 내가 가는 곳 그 자체가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 충성,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들끼리 열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신앙심이 좋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은 오직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낮고 낮은 이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신 낮은 마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들마다 그렇습니다.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소유한 것도 많아, 난 너보다 누린 것들이 더 많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교회 다니지, 경륜을 따지면 엄청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한 그런 모든 모습은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으시고 너나 나나 다 우리는 한결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닮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도 없고 갈등도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참 믿음의 식구들 대단하십니다. 벌써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16장까지 왔습니다. 16장까지 왔는데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심판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제 또 몇 시간 더 들을 겁니다. 더 듣는 그 시간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실체를 까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 내부를 다 해치고 있다. 해부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진 그 모든 잘못된 신앙을 다 어떻습니까? 다 도려내고 이제 다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누가 우리 예수님이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제 21장 1절 말씀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더라 하고 또 어떻습니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그 말씀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그 세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그 앞에는 인해재앙이 있음을 보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들춰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일곱째 나팔재앙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나라가 어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를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일곱째 나팔 부러질 때 우리가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와닿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찬송가 가사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전이 열리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성전 안에 언약궤와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지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곱째 나팔에서 성전 안에 있던 그 번개 그리고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모두 다 땅에 쏟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장에서는 그 일곱째 나팔 속에서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이제 그 안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언약궤와 번개, 음성, 내성,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세상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전 안에 있는 번개나 음성, 내성 그리고 지진이나 큰 우박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은 완전히 다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다 쏟아부어버리는데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기능이 상실되었지만은 그러나 대접재앙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이 상실되어서 쓰지 못하도록 해체 작업을 해버린 겁니다. 해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제 침몰시키는 겁니다. 배가 망망대해 큰 배가 바다에 깔아앉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점점점 깔아앉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나아가 그러면 세상이 망해 가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침몰할 때 다 어떻습니까? 꺼져서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심판이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심판의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어야 되나, 어떤 환경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불을 내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린다 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 그리고 어떤 유황불과 같은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다든 완전히 그냥 그곳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땅이 움푹 파일 정도였습니다. 그게 오늘날 사해 바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린다 하면 그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세상에 평소 사람들이 아끼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 모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태운다 할 때 그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깝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자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다, 깨소금 맛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니까 깨소금 맛이다 하면서 좋아라 하신 신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신자가 그렇게 깨소금 맛이다, 기분 좋다 할 정도면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집을 비웠어. 근데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아유 깨소금 맛이다. 저 집 불 났어. 아유 그동안 참 사이도 안 좋았는데 깨소금 맛이다. 그렇게 다들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것을 이제 내 집이 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렸다 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가전제품이며 또한 돈을 숨겨놨든지 금문 부치를 숨겨놨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려서 없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대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겠다 하면 우리 것도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는 겁니다. 아유 기분 좋게 참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신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면서 그렇게 흡족한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대부분 다들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란 세상 것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 것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목말라하고 또한 배고파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보다는 세상 것에 더 목말라하고 있고 또한 세상 것에 더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것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러한 신자들이 진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목말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더 배고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그 신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그들이 배가 부를 수가 있을까? 이 말씀처럼 의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굴 말할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아 우리 모두가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신분 변화시켜서 의인 되게 해주셨고 그 의인 되게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기까지 상승시켜 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배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이 흡족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돈이 있어도 없어도 재산이 있어도 없어도 또한 집이 있어도 없어도 무엇이든지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만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 한결같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배부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 저것 인해서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배부름의 인생. 예수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배부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 더 시시하게 보이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것보다 더 시시하게 보인다. 이거 무슨 말이냐? 교인들조차도 우리가 교회를 세상 권력보다 더 시시한 것으로 보고 교회를 찾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보다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교회가 더 시시하게 보인다. 세상 권력이 더 우월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권력이 뭐고 세상 힘이 뭐겠습니까? 돈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을 인해서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지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권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뭐겠습니까? 세상 권력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힘, 건세,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너희들 봐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힘, 건세, 권력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늘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넌 세상에서 건세를 얻기 위해서 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군림하기 위해서는 너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 하면서 마귀 사탄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늘 제안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제안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얽매여서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과 풍부에 처하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어도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했다는 걸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온통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라고는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권력을 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교회를 또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교회에 다닌 우리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만큼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재씻음 받아서 우리는 의인 되었고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하늘의 신분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우리들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제대로 강하게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외치면서 거기서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갔을 때는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그런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짊어지면서 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게 바로 죄 씻음인 겁니다. 그래서 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저도 이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또 중요시 여기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참 우습게 보고 시시하게 보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십자가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을 보면 교회를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7, 80년대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는 90년대까지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의 롤 모델 기준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행동하면 되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롤 모델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냐? 그랬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정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 바라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바로 빌립보 교인이
어떤 말씀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한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하면서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호소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습니까? 호소하는 말이 뭐냐? 제발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멸망한다. 너 지옥에 떨어져.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냐? 너가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 아냐? 너가 자기 배만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배를,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너는 어느 누구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것은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자기 배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나의 탐욕, 욕망, 욕정, 욕구, 행복, 자유, 성공, 만족, 그런 이 모든 것, 자기 만족, 이게 바로 자기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이 뭐냐면 행복을 신으로 삼고 있고, 자유를, 성공을, 만족을, 욕망,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그게 나의 신이 되어갖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성공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 성공했다, 만족했다, 욕망한 그 모든 것을 추구했다 했을 때 그 모든 수치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어느 누구든지 영광으로 삼고 있는 그런 자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눈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눈물로 호소를 하지 않지만은 무섭게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자들은 다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한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우리 거듭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온통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멸망한다.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야. 근데 이 세상이 망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이런 모습 볼 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수치로 여긴다. 그런 그 자들은 모두 다 멸망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여기죠.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는 수치로 바꾸겠다. 너 부끄럽게 자존심 상하게 너 모든 것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돈 많이 있어. 재산도 많이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굴려. 내가 너보다 나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수치로 바꾸겠다. 수치로 바꾸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다 망하겠다는 것이죠. 망하게 하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이나 은사나 재물이나 지위가 자기 명예와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될 때 그 영광은 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수치로 바꾸게 하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 주어진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직분,
우리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잘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이지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때문에 우리 것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림교회 그런 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런 은사 받았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얼마나 뽐낸지 몰라. 그런 자들이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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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권능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은사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매를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해야 된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기의 명예와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수치로 변하게 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돈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가 시시하게 보이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점검해 봤을 때에 한번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목말라하고 있는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말라하고 있는가? 이걸 냉정한, 우리 그래서 오전 말씀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목말라하고 있느냐? 세상 것으로 목말라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목말라 있느냐? 했을 때 세상 것으로 목말라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채워주면은 다 너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결론은 너희들 멸망에 처하겠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말라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해야 된 것이지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한들 멸망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을 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계시록에서도 이 세상 모든 것 다 멸망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한다는데 왜 세상 것을 부여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막 안달부달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갈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력밖에 없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이력이 뭡니까? 예수부터 의를 믿는 것,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 한결같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과연 교회가 시시하냐는 겁니다. 세상이 그토록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히려 더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 되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이제 쏟아 부으니까 성전 보좌로부터 나온 음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 성전 안에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음성은 오늘 본문 속에서 되었다라는 말은 재앙 하나가 끝났다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되었다라는 말은, 이 되었다는 말은 다 끝났다라는 뜻,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일곱째 대접제 쏟아 부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것은 다 되었다. 이제 두말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든 것이 끝났다 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되었다로 했을 때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게 하나님 음성인 겁니다.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즉 우리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구속사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구속사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구속사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가라지 신자와 알곡 신자가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겁니다.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라지 신자는 다 멸망에 취한 지옥에 떨어지고 알곡 신자는 천국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이 끝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으로서 이제 완벽하게 다 갖췄기 때문에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가라지 신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었다 했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안 해도 돼. 더 그만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재앙 내릴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끝인데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이 하늘의 백성, 그러나 또 지옥에 떨어질 그런 마귀의 자녀들,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이민희 것들 구속사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될 때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심판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심판이 어떤 것으로 와닿느냐 했을 때 주위 환경과 사람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며 반점 설쳐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느냐? 너 그거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인 겁니다. 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점이 뭐냐는 겁니다. 자녀 문제입니까? 남편, 아내, 부모, 우리 주위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게 온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문제점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이제 봤을 때 뭡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이제 이 문제 갖고 거론할 것도 없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심판의 성취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심판은 계속 진행형이야. 그래서 그 심판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바보 멍청이지. 그때 내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순종만 잘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건데,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바보 멍청이 하면서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 하나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를 겪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수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수업 한 1교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수업은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 수업이 또한 어떤 과목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이제 되었다, 패스, 통과되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통과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한 과목 통과되었으면 그 다음 과목이 또 있어요. 그 패스를 해야 돼. 그래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 중에서 점수는 잘 나왔지만 한 과목이 누락돼 버렸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통과하지 못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과목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모든 과목이 다 통과돼야 돼. 그래야 할 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격했을 때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수들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모두가 이제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제 됐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둬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알고 신자를 거둬 들어가는 것, 그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되었다. 이제 너 이제 그만하면 됐어. 내가 이제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갈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더 있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이제 같이 매치시켜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시간 여기까지 되었다는 그 말씀, 내가 너를 보니까 다 되었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수고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되었다. 너 이제 그만해도 돼.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멀었습니다. 수업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이수해야 할, 패스해야 할 그러한 과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수업 잘 받아서 통과해서 이제 되었다. 그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